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혹독하고 추운 겨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썬다싱과 그의 동료가 수도원을 향해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행 한 명과 수도원을 가는 중에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함께 가던 일행은 우리 산이 깊고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시간을 지체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갑시다. 썬다싱이 이야기했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그냥 갑니까? 다 죽더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행이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다가 나까지 죽고 싶진 않습니다. 먼저 갈게요. 그리고 먼저 갔대요. 뒤에 처진 썬다싱이 쓰러진 사람을 부추겨 일으켜서 그를 업고 눈길을 간답니다. 그 추운 날 눈이 푹푹 빠지는 곳에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면은 어떻겠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먼저 떠난 사람이 눈에 쓰러져 죽어 있더랍니다. 썬다싱과 그가 업고 가는 사람은 서로 땀이 나서 서로 체온에 부딪혀서 둘 다 살았다고 합니다. 먼저 살기 위해서 혼자 갔던 사람은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살지 못했고, 오히려 뒤에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아낀 사람은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썬다싱을 성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그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걸음이 오히려 내 발등을 찍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때요? 그때는 손해봤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타적인 삶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예전 개역 한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공동번역,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번역,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무역을 해서 또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해석도 또 한 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나누어 주라. 너희가 기대하지 말고 음식을 돈을 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손해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거고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던진 것이, 우리가 버린 그것이, 우리가 준 그 사랑이 나중에 돌아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인지 모르겠어요. 우린 늘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인간 종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나머지 생명들은 하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만 중요합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혹은 뭐 들의 짐승들도 생명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만 생각하는 우리 인류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사람들 웃깁니다.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인간들끼리 싸워서 나누어요. 여기 내 나라. 그리고 또 그 나라를, 그 땅을 또 쪼개요. 또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내 땅.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 땅이래요. 그리고, 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죠? 우리는 지구의 모든 땅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정합니다. 우리가 선을 정해서 뭐라고요? 우리 거, 내 거.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킵니다. 전부 다 깹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산을 깨고 산을 뚫고 부수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콘크리트로 세상을 다 덮어버립니다. 인간이 가는 곳은 항상 그래요. 산을, 나무를 다 깨고, 그리고서 멧돼지가 내려왔다고 우리는 흥분하고 화를 내고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왜요? 개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고라니가 와서 우리 식물을 다 먹는다고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다 뺏어버렸어요. 고라니도 멧돼지도 심지어는 뭐 예전에 호랑이도 존재할 수 없게 호랑이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죽였습니다. 걔네들 살 수 없습니다. 요즘은 살쾡이도 거의 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없어요. 그냥 누구만 있어요? 나만. 오로지 우리는 인간만 있습니다. 강을 막습니다. 바다를 막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함부로 다 파괴합니다. 당장 우리 몇 발짝만 가보면 그렇죠? 예전에 그 아름답던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막아버립니다. 바다도 그냥 우리 다 그냥 콘크리트 쳐가지고 염전 다 사라져버리고 뭐 해안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콘크리트로, 그냥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콘크리트로 다 그냥 쳐버립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인류는 석유 자원의 고갈을 우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류의 그 염려와는 상관없이 그 석유 자원이 떨어질까봐 염려하는 것보다 더 먼저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바닷물 해수면 경계가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바닷속으로 사라질 땅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발명한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다 덮어버립니다.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 전부 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심지어는 저 바닷속 깊은 곳 심해 밑바닥까지 플라스틱 조각들이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바닷속 물고기들이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을 먹인 줄 알고 물어다가 자기 새끼에게 준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무서운 세상으로 만듭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플라스틱 종류별 분해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PET병입니다. 물병, 식품 용기들에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자연 분해 400년에서 500년이 걸린대요. 플라스틱 병 하나를 그냥 놓고 자연적으로 다 사라지려면 400년에서 500년.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쇼핑백, 우유팩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이거는 100년에서 200년. PVC, 우리 PVC 그 폴리염화비닐이라고 합니다. 우리 PVC 파이프 같은 거, 배관,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자연 분해 200년에서 4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LDP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비닐, 봉지, 식품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100년에서 300년 자연 상태로 놔둬서 분해되는 거. PP 폴리프로필렌 라면 용기, 의류, 섬유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자연 분해 200년에서 300년. PS 폴리스티렌 일회용품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자연 분해 300년에서 500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많은 것들, 우리가 쓰고 버리는 그 많은 것들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데 가장 빠른 게 100년에서 300년, 어떤 거는 400년, 500년이 간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가 그걸 먹인 줄 알고 그 플라스틱 조각을 물어다가 자기 새끼에게 준대요.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인류가 만들고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절대로 10원도 상대 국가에 그냥 주는 일 없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뭔가를 조금 주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계산해서 착취해 갑니다. 또한 서로 경쟁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자국의 산업만 육성합니다. 적국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구의 방사능 오염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는 지구를 방사능으로 다 오염시켰대요. 지금 인류는 수많은 핵실험,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지구 전체가 다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해요. 1994년이면 벌써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지금이 아니라 일본의 한 연구팀이 북극에 있는 얼음층들 착착 그 시대별로 쌓인 얼음층 속에 있는 세슘 137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을 뽑아가지고 연구해 봤대요. 핵실험 초기인 1950년대까지는 이 세슘 137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음층에 0.5에서 1 베크렐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크렐이 검출됐대요. 0.5에서 1 많은 게. 195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1954년에 6차례 미국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그때 세슘 137이 10 베크렐 검출됐대요. 북극의 얼음층 속에. 수소폭탄 실험 6번 하고서 10배로 뛴 겁니다.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하고서 그때 그곳에 세슘 137이 1제곱미터당 495 베크렐이 검출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500배가 그쪽 지역에서 검출된 거죠. 1960년대 초까지, 1960년대에요. 미국, 러시아, 영국이 519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대요. 그래서 1963년에 그 얼음층에서 발견된 방사능 수치가 무려 50배나 더 많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인류는 극지방에 북극의 빙하에 죽음의 죄인 방사능 물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해요. 이 연구가 30년 전에 연구한 겁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핵실험을 하고 또 그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사고 나고 그래서 바닷속, 공기, 우리 모든 땅 방사능으로 우리는 다 오염시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 당장의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무섭게 파괴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자동차 타고 여기로 10분만 달려보면 세상에 그 굴뚝에서 저렇게 연기가 나오는구나. 조금 저쪽 동네는 그 빨래 밖에 못 넣는다고 하죠. 빨래 그냥 그 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냄새, 그죠? 매연,
오수 심각합니다. 이 근처의 바다는 그곳에서 나온 물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가 다 올라가고 바닷물이 다 오염돼서 바닷속 생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업은 이윤만 취하기 위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오염시킵니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올여름에 우리는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죠?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 뒤에 에어컨 설치 안 했으면 우리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지니까 겨울도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대요.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지만 이상현상으로 겨울에는 한랭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스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 올겨울에 우리나라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추위가 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겨울에는 엄청난 한파가 몰려온다라고 벌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이기적인 인간은 지구 생명의 파멸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멸망한다. 근데 요즘 꿀벌이 사라지는 뉴스들 계속 나옵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또 이상기후로 추운 겨울날 얘네들이 봄날인 줄 알고 나갔다가 다 얼어 죽어가지고 실제 양봉업자들 말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꿀벌 몇 통이 그냥 다 사라져가지고 그 양봉 조금 해본다고 하다가 양봉한다고 하다가 그냥 손해를 엄청나게 입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올여름 너무 더웠죠, 그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꿀벌과 나비들이 없어서 수정이 안 돼서 곡식들의 수확량이 줄어든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누가 수정시켜요? 그러면은 아무리 농사를 져도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인류는 각성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어쩌면 심각한 단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기독교도 교인들도 성도들도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국가, 기업, 개인, 전 인류는 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탄소 제로로 가자. 그 석유 자원, 지하 자원 이제는 좀 그만 쓰고 자동차 매연도 줄이고 또 뭐 이렇게 좀 그 고기 같은 거 조금 덜 키우고 덜 먹자 이야기는 하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이나 북미나 뭐 아시아권이나 우리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참 아주 비극적인 환경과 삶에 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갑자기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그 제자훈련에서 읽은 책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은총, 우리가 자연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또 특별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 챕터 8장에 보면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영적 가족.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주셨습니다.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영적 가족은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제사장 아론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또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가족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고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책 84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곧 천국에서 경험할 첫 번째 일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상처받은 이웃들의 눈물을 씻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오늘 15장 1절부터 우리가 본 13절까지가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영적 가족 공동체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린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집에 육신적인 가족이 있듯이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가정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누가 가장 중요해요?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장애가 있거나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왜요? 약한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은 약한 사람을 절대 도외시 여기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돈을 가장 많이 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나 아내는 많이 못 씁니다. 안 씁니다. 우리는 아껴요. 티 하나 사려고 해도 몇 번을 고민하고 삽니다. 그런데 푹푹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중심이 될까요? 가정에서 누가 중심이 될까요? 아버지? 어른들?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러 가면은 아빠 이거 먹을 거야. 저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니네가 엄마랑 얘기해서 결정해봐. 니네가 좋아하는 거, 니네가 원하는 거, 니네 뭐 하고 싶니? 누가 가장 중심입니까? 자녀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이에요.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약하거나 누군가 한 사람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 식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이 그 병든 한 사람에게, 약한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됩니다. 그죠? 예. 아픈 사람은 하나인데 온 가족의 모든 시간이 다 묶이고 모든 물질이 다 묶이고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집중돼야 되고 가장 약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초점을 둘 영적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 새신자들. 그럼 교회는 어디다가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됩니까? 답 나왔습니다. 새신자들, 초신자들. 또 그 새신자들, 초신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에. 그래서 영혼 구원에 새신자, 초신자, 그 다음에 자라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자라나는 중고등부, 청년부.
걔네들이 중심입니다. 걔네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새신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 뒤에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이쁜 한번 보세요. 저기 분홍색인가요? 핑크빛 글씨 뭐라고 썼어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그 밑에 있는 새가족들 다 보셨어요? 이름들 다 외우셨죠? 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현장로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제가 안 물어도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래야 돼요. 저거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이분들 쳐다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낯선 분들 오면은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다.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요? 가정에서는 약한 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죠? 예. 돈도 그분들에게 더 많이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탕자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써야 합니다. 어디다가 돈 많이 써야 된다고요? 술꾼들,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그 인간들. 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 생각에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슬람권들, 혹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공산권들. 어디다가요? 탕자들에게 돈을 써야 됩니다. 착한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큰아들들, 첫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써야 돼요? 탕자가 가가지고 술 마시는 데 보태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 오늘 말씀 그겁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 그들의 욕이 예수님께 미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내와 사랑으로, 소망으로 다 품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 그들을 덮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보시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집안의 첫째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세우시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9절,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 안에서만, 유대인 안에서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디요? 열방 중에서. 교회 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큰 형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열방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바깥에 나가 있는 탕자들에게,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탕자와 큰 형님과 같이 함께 가정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방탕하는 놈이나 사고뭉치나 형제들이 다 어떻게? 집안에서 자식들이 꼭 5명의 자식이 있으면 꼭 사고치는 자식이 있어요. 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힘든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 서로 돕고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건 어떻게 해요?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즐겁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 함께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거, 인류가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11절, 또 모든 열방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찬송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 중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의 사람들, 가족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 돌아보고 교회 바깥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뭐 하라고요? 함께 덕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뭐라고 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류는 본능은 이기적입니다. 우리 본능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또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좀 게을렀고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화목한 영적 가족들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물들을 아끼고 잘 세워서 우리 뒷세대, 다음 세대 잘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열방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